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서 17장 8절로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다 같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승리, 여호와의 승리를 말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 오늘 승리의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여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르비딤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치르는 이 싸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특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는 영적 교훈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지나간 이야기잖아. 그래서 소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듣고 이렇게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은 신약의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영적 교훈이요. 그래서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공격을 받았어요. 8절에 나오죠.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신광야.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광야길로 갈 때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 신광야 쫙 내려서 이게 40년 걸리는 길을 가는데 그 신광야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족속이에요. 근데 이 문헌을 보면 국가라든지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느 것 하나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오직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 부족이에요. 부족. 성경 속에서. 성경에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이 이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이라고 표현함으로 등장을 해요. 이것이 나중에 쭉 내려가서 솔로몬 왕 때까지도 아말렉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사라지는데 언어로 뭘 썼는지 어떤 국가인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은 이 신광야를 중심으로 세력화하고 있었던 족속인 것은 틀림이 없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때 그래요. 때. 그럼 때는 어떤 때라는 말이죠?
바로 이전 마사에서 백성들이 물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의 반석을 쪼개서 보란듯하게 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바로 그때, 이거 있잖아요. 한 곱이 넘어 또 한 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났으니 이제는 한동안 우리에게 이 행복 시작 불행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한 고비를 넘기자마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아무 근심 걱정거리 안 만나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라도 고해 같은 일들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겠지. 바다에 물결 치듯이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할 줄 알았던 그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먼저 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이 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군대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군대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조직되지 않았던 때 이스라엘 먼저 싸우자고 덤벼들 리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이들에게 6.25 때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기해 가지고 모든 전후방에 이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고 이제 조금만 인원만 있을 때, 탱크도 한 대 없을 때 막 수천 대의 탱크를 이끌고 막 그냥 남침을 해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는 3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하겠다고 온 거예요. 사실은 3일 만에. 그것이 3년 갔잖아요. 3년 가고도 우리는 나라를 지켰어. 여기가 똑같아. 러시아하고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비슷해. 러시아의 푸틴도 일주일이면 다 점령할 줄, 그리고 다 항복하고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을,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그러자 이 전쟁을 향한 모세의 조치가 무엇이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이 싸움을 향한 모세의 조치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수아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했어요. 사람을 택하여.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사람 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택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100%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집하지 않았어요. 모집이 아니에요. 후에 모세가 세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모집이 아니에요. 모세가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너야, 너 이리 와. 아브라함, 네가 너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에도 본인이 직접 택한 사람들로 세웠어요. 그렇다면 모든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일단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구원받은 줄 알면 우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선택했대. 어떻게 선택하셨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이 교회 나오기로 선택했어요. 우리 집 앞에만 교회가 3개인데 다 지나쳐 여기 오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지만 믿다 보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구나 할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왔고 내가 믿었고 내가 택했고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아직 은혜 속에 못 들어간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어질 때.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호레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10절 말씀을 봅시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에? 산 꼭대기에. 여기서는 산 이름이 안 나왔지만 이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간절히 그 전세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죠? 11절 한번 봐. 11절. 자, 11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형제들만.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아멘. 모세가 손을 내면 어느 나라가 이기고 이스라엘 모세가 손을 내면 어느 나라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신기한 것은 정쟁의 양상이 모세가 손 드는 것에 달렸더라 이거예요. 모세의 손 드는 것에 달렸더라. 전쟁하는 지금 전투를 막 치열하게 전투하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산꼭대기에 모세의 손에 달려 희한한 거죠. 축구 경기도 아니고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신기하죠. 이런 전쟁은 이 성경 외에는 이 인류 역사의 전쟁에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데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게임도 많이 했는데 말이죠. 올리면 이기고. 그런데 모세가 인간이니까 아침부터 손을 들고 있다고 해도 정오까지 손을 들고 있어요. 나중에 팔이 어느 목사님은 이게 우리 예배전 찬양을 부를 때 손 들고 그러잖아요. 한 10분 이상을 손 들게 해. 이게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게 벌을 세우는지 모르겠어. 십자가 한 번 더 한 2, 3분 있다. 근데 괜찮잖아. 저도 뒤에서 5분 넘어가니까 팔 아파서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십자가 그러면서 막 손을 내려가면 막 야단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여 돌아가셨는데 5분도 10분도 못 있냐고 막 야단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 내가 참고 막 가장 주여 내가 이러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손들면 이기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이 힘이 드니까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오래 손을 들므로 힘이 떨어진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져. 그것을 보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냅다 달려와가지고 평평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에 놓고 모세를 앉혀. 아마 서서 있었던가 봐. 그때까지 앉혀놓고 양쪽에서 자기들이 왼손 오른손을 탁 받쳐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부친 애를 쓰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이것이 해질 때까지. 그리고 해질 때까지 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파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뭐 어떤 아름다운 장면이죠?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장면이에요. 동역은 이러해야 된다, 동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건 말없는 동역이잖아요. 시킨 것도 아니고, 나 팔 아파 떨어져 큰일 났어, 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달려와가지고 양손을 붙잡고, 자기들도 팔이 아프지만 끝까지, 모세가 아픈 만큼 자기들도 아팠을 거야. 끝까지 매달렸어. 그리고 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리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됐죠? 전쟁의 성패는 어떻게 결말이 났어요? 팔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어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매님들만, 아까 형제들만 읽었으니까 자매님들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 아말렉과 그 백성, 요거요. 그러니까 쳐서 파하니라. 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완전한 승리냐 하면, 특히 아말렉을 쳐서 파했고 그 백성들까지 쳐서 파했다는 것은, 이 전쟁터에 나오는 아말렉 군사들을 다 파하고 그들의 본진까지 친 걸 말해요. 백성들까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까지 쳐서 파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때에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홀의 공로가 아주 크지요.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들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싸우는 자는 나가 싸우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아 준 자는 열심히 붙잡아 줌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분업화되어 있다면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동역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세상이 힘들다 그래도 부부가 마음만 하나 딱 맞으면요, 어떤 어려운 세상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지 못하고 가족이 10명, 20명에도 마음이 다 갈라져가지고 지멋대로 니는 이렇게 살면 세상에 살맛 안 나요. 사는 재미도 없죠. 둘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요. 여기는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도와서 협력하는 자 힘을 합치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 동역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모세인가? 여호수아인가? 아론과 훌인가? 누군가? 모세 같은데?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잖아.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들었겠어? 이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권사님들 두 분 계신데 두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아멘. 읽고 보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죠? 누가 승리했죠? 승리를 했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내가는 내가인가? 어이 내가인가? 아이 내가인가? 아이죠. 여기서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같으면 얼굴이 좀 이렇게 뜨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야. 이 전쟁은 내가 승리했다. 앞으로도 아말렉을 내가 완전히 쳐서 멸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고 아말렉을 도말하는 이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니고 직접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선 그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전쟁의 승패를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힘으로 되었다면 보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이세요. 먼저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추앙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누구를? 여호수아를. 비슷한 걸 성경에 여러 번 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성내에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이긴 자는, 사울은 당시 왕이잖아요.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뭐라고? 만만히요 그런 거야. 누가 더 세다는 거야? 누가 더 높다는 거야? 누가 자기들의 영웅이라는 거야? 다윗이잖아요. 여기에 시기 질투가 생겨진 이 사울이 사단을 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가 잘못되잖아요. 지금 오늘 상황이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애굽이 당시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늘 전쟁 속에 살아가지고 한번 전쟁 끝날 때마다 개선 장군들이 오고 막 전리품을 막 그냥 가지고 오고 막 그때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백성들이 막 만세 부르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때마다 영웅들이 탄생하는 것을 누누이 봐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이게 나오기만 이스라엘이지 사실은 몸뚱아리 애굽이거든요. 이들이 뭘 하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겠죠. 여호수아 만세,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장, 그를 추앙할 수 있어요. 애굽에 살면서 이미 이런 문화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당장 여호수아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을 그어 알려준 거야. 여러분, 또 하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라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모세라도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지 않게 했어요. 근데 잘하다가 40년 동안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죽었나요? 들어가기 전에 죽었나요?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잘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 실수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다가, 또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 그때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사명 그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그러면요, 모세가 뭐 되겠어요? 모세가 뭐 될 것 같아? 모세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가 되는 거야. 거기서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도 아브라함이라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십계명까지 적어놨어요. 절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신 줄 알고,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 반사 하나님께 돌립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로 6절, 오른쪽에 있죠. 조금만 넘기면 출애굽기서 4장 6절, 20장 4절,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기까지. 그래서 정하신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교육인가, 산교육, 이스라엘 백성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같은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막 다 하나하나가 다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이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들이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전해오는 하나님만 알았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의 받은 적도 없어요. 성경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광야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해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면서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고 전쟁의 성패는 너희들의 재주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렸느니라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외워 들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정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설명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전쟁의 승리는 내게 있느니라. 내가 하였느니라.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니까 내 위치와 나의 위엄을 넘보지 마.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즉각 알아차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가장 깊이 아는 게 모세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세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집사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응? 아니요. 15절. 그럼 뭐기 15절. 15절. 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해서 모세가 단을 쌓고 뭐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즉각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죠?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예.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는 잘 돼요. 잘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중요한 거죠. 이번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승리의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몸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는 저와 여러분 주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우리 영적 교훈을 주지만 몇 가지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것을 말씀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너희는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 영혼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해요.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 허리띠, 진리의 신발, 그 다음에 화전을, 그 다음에 또 말씀의 검, 이게 영적 무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고 깨고 그 다음에 너의 대적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지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반겨서는 안 될 존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를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이단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귀신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게 베레아라고 저기 인천에 가면 마가 다락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초성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또 김기동 목사로 하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사건건 모든 일을 귀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론적인 문제도 전부 귀신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신 말끝마다 귀신이니까 그런 교회는 귀신이 정말 찾아오는 것 같아. 어떤 귀신이 있는지 알아요? 감기 귀신이 있어. 감기 귀신. 몸살 귀신이 있어. 감기 그러는데 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래. 몸살 귀신 또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사 귀신도 있어. 설사 귀신아 물러가라. 막 전부 귀신을 붙이는 거야. 배가 아프면요 엎어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귀신아 막 뭐야. 눈이 아프면 안질 귀신이 붙었다가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요. 신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나 신학교 다닐 때 침범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빈 교실에 서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막 몸이 아프다니까 어떤 사람 엎어놓고 두들겨 패다가 막 눈을 손가락으로 찔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고 막 했더니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베레아인 줄 알았어요. 베레아 세미나도 했는데 귀신이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눈으로. 성경에 눈으로 귀신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이 눈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괴롭히니까 눈을 눈을 쑤시면은 귀신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명사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기도는 해야 되지만 가급적인 귀신 이야기보다 성령님을 많이 말하면 자연스럽게 귀신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할지라도 대놓고 막 귀신아 마귀야 그러지 말고 또 배가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눈이 아프면 안약 넣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나 약사나 약이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써서 먹으면 금방 낫는 거를 그걸 귀신 잡는다고 두들겨 팼다가 병원 입원시키고 막 사망하는 사건도 종종 한두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죠? 너무나 성경에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한 사람들이라. 귀신보다 성령을 말하자. 성령을 많이 말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 무장하고 사단의 세력을 마귀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그다음에 믿음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의 동역.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인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무시로 중보기도 해. 그러니까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거고, 협력 중에서 가장 큰 협력은 기도예요. 기도. 동역에서 서로 기도하는 거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권사님 위해서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헤드. 머리예요, 머리. 성경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집중적으로 주의 종을 공격을 해요. 그래야 주의 종이 약해서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는 한 사람 두 사람 상대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거든. 그래도 깨어있고 그래도 말씀 안에 무장하면서 이끌고 가는 게 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도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직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협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몇 사람 더 앉아있는데 이렇게 은혜스럽네. 뭐가 은혜스러워?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자체만도 저는 은혜가 되는 거, 은혜스러운 거야. 이렇게 적게는 3명, 4명 앉았는데 이렇게 오늘은 막 이렇게 양쪽. 감사하네. 감사해요. 이 자체가 또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리,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 사기를 당했어. 수억 원 계약금을 떼이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 아니에요. 누구냐? 1년에 겨우 교회 한두 번 나올 정도로 그런 엉터리 집사가 그 땅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분이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교회에 와 있는 거야. 관심은 다 있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주보야. 주보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상표는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분이 쫓아가서 해결을 했어. 내 노란 장로님도 해결 못하는 거를 그분이 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고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내가 잘 세우며 나간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동역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있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친 거야. 다 힘쓰는 거예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힘쓰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우리 아침마다 카톡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 같이 보고 기도하고 아멘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다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글씨도 넣고 해서 아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어떤 때에는 한 번 올리고 또 한참 후에 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자꾸 올려서 너무 귀찮거나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절대. 사실이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어때 좋은 거 자꾸 올리는데. 그러니까 교인이 100년, 1000명, 10,000명 되면 막 다 올리면 복잡하니까 안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한 번 올리고 한참 동안 또 올리냐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목사를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이 올린 글을 아무도 아멘을 한 사람이 한동안 없었던 거야. 왜 그러지? 왜 안 보지?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했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이고, 권사님 그러셨냐고.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막 한참 칭찬하고 이제 막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권사님. 다 낮에는 일하고 바쁘고 아침 타임 놓치면 저녁 때로 다 아멘하고, 또 아멘 하는 분이라 자기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힘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은혜를 그게 뭔지 알아요? 집에 앉아 계시면서도 힘쓰는 거야. 그게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야. 나는 노인이라 뭐 나가서 뭐 할 것도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 나는 이거라도 이 부분이라도 마음을 써서 교회 일에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 여호사처럼 꼭 이렇게 막 해야만 힘쓰니까 다 나름대로 힘쓰니까 이 아이가 오늘 여기 앉았는데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 딸 셋 중에 얘가 그래도 아주 앞으로 장래성이 더 있는 거야. 지금도 레슨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저기 일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 시연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참 쟤도 오느라고 애쓴 거지 지금. 힘쓰고 온 거야. 아주 감사. 얘가 어제 오늘 여기 교회 얼마나 추웠습니까? 난방도 아니고 여기 7도 6도였어. 여기서 1시간 반씩 1시간씩 혼자 뚱땅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내 갔다 오니까. 저쪽에 난방을 해놨는데 여기는 안 되거든. 애쓰는 거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난방기 갖다가 앞에다 놓고 막 틀어놓고 막 그래. 얘 지금 끄덕끄덕 졸잖아, 아이잖아. 집에 가서 자면 된다, 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동역하는 거야. 동역이 뭐요? 동업이 아니야, 동역이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야. 너는 반주해라, 나는 찬양할게. 너는 설교해라, 나는 아멘할게. 서로가 이렇게 나가면서 보다 더 좋은 친밀하고 친숙하고 또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때 사단의 세력을 함께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응원 부대도 되고 기도 대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 거예요. 아론처럼 풀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싸우자. 기도하겠습니다.